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확인하고 살아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19장까지, 열왕기상 그 19장까지 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캄캄하게 어둡게 만들었던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하는 이 구도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0장에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그 아합과 대결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 2세죠. 베나닷 2세와의 싸움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열왕기 기자가 선지자 엘리야의 행적을 잠시 접어두고 아람과의 전쟁을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비논리적으로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논리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저자들을 인도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본 게 뭡니까? 우상 숭배로 깊은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우상의 캄캄함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걸 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이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 가지시는 계획은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지고 범죄했다고 바로 멸망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서를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포로가 된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되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처음 대하는 독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혹은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죠. 그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대단한 병력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병력, 대단한 힘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군대가 32명의 왕과 32명의 왕. 물론 어떤 성읍들의 왕이겠죠. 그러나 32명의 왕과 말과 병거, 이렇게 대단한 병력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에워싸고 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병력 앞에 아합 왕은 대적할 엄두도 못 내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베나닷 이 아람 왕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아내들 다 내 거야, 은금 그 좋은 거 다 내 거야, 자녀들도 다 내 거야, 다 뺏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공도 바치고 좋은 거 다 뺏겠다, 이렇게 베나닷이 말을 했을 때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람 왕의 요청에 대해서 아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보이시죠? 아합의 모습이. 대단한 병력 앞에 기가 죽어서 두려움으로 꽉 차버렸고 꼼짝 못하는 아합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모습.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까지 보면서 아합의 어떤 모습을 보았나요? 아합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병력이 대단하다고, 대단한 병력 이끈 아람 왕 베나닷 앞에서 쩔쩔매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20장 뒷부분을 보면 알지만 아람 왕이 이렇게 대단한 병력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왔지만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0장 뒷부분을 다 알아요. 근데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이 독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아수르에게 혹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고 흩어진 상황 혹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은, 혹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정말 아수르의 군대가 대단했다. 바벨론의 군대가 대단한 병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힘이 모자랐고 저들은 대단한 병력이었기에. 그런데 오늘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허용이라. 이것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라반이 칼을 차고요, 큰 힘과 함께 야곱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헤롯 왕의 생각대로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양옆에 군사들이 쇠사슬로 묶고 같이 자요. 문 밖에 파수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그때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헤롯이 죽이지를 못하고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막강한 힘으로 저 예수를 죽인다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대단해서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의 힘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힘도 있어, 십자가에 못 박을 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대단한 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절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위에서 주셨다,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람이란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의 백성들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허용을 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아픔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아름다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때로는 아픔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러서 징계하시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목적,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병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내가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협정에 실패했어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아람의 베나닷이 아합을 보니까 곧바로 항복을 하거든요. 야, 네게 있는 은금, 아내들, 자녀들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예, 당신 겁니다. 아합이 바로 복종을 하니까 이 아람의 베나닷이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일 내가 이 우리 군사들 너희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너희 사마리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닥치는 대로 다 갖도록 하겠다, 마음대로 갖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단순히 조공만 받고 좀 좋은 거 좀 뺏고 이 정도가 아니고 다 갖고 싶은 대로 갖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반대하죠. 반대를 합니다. 그게 아합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처음에 했던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요구는 안 된다.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정 실패입니다. 말로 이렇게 뭔가 하는 게 실패한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이렇게 보면은 소위 그 기싸움이 나오죠. 두 왕들 간의 기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협상이 결렬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그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 실패입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패배하고 멸망했던 그 백성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혹은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백성들 가운데 포로지에 가 있거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생각은 너무나 아수르가 강력했어, 바벨론이 셌거든, 우리는 약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좀 왕이 협상 좀 잘하지, 아수르하고 타협 좀 잘하지, 바벨론하고 협상해서 실패만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협상에 실패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수단과 능력이 부족해, 나는 수단이 좀 적어서 그래, 누구만큼 그렇게 살살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나는 말 잘못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협상에 실패해도, 아무리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도, 수단과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만큼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하고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단한 지식과 말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 없이 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본래 저것들 배운 것이 없는 천한 것들인데, 이런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배운 거 없고 수단 없고 능력 없어도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자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비록 아합이 협상에는 실패했지만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와 백성들이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 부분을 보면서 어느 구약학자가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람 왕의 요구를 거절하도록 한 것은 이제 죽을 각오로 자기들이 싸우겠다는 의지이고 그 결과로 승리했다고 책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 오해를 한 거죠.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소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아람과 싸웠기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역시 죽을 각오를 하고 바벨론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32명의 왕과 함께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넘겨주시려고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은 아람 앞에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대단한 각오, 이것을 가지고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주님의 백성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죽을 각오로 싸웠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묘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아람에게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맞추도록, 그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대단한 병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수단과 능력이 없어도 협상에 실패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그리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